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제가 뭐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을 준비를 하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의 그 음성까지도 제가 찾아보고 책을 참고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이 40분의 설교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오늘 그냥 들으시더라도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게 들려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제가 물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물 보이시죠? 나름 깨끗한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깨끗하지가 않죠. 굉장히 탁한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아까는 이게 깨끗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유는 뭔가요? 가라앉았기 때문에 탁한 게 안 보였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찌꺼기들을 가라앉혀서 겉으로 보일 때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러면 그게 좋은 믿음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앙금이나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안에서 뭔가로 덮어가지고 표시 안 나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물 자체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의 물로 바꿔서 이 찌꺼기, 이 앙금 하나도 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가 수많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금방 가라앉아서 표시 안 나는 찌꺼기가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내가 변했다 혹은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 이런 걸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험성을 우리가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고 비우고 버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얘기하면 뜬금없이예요. 아주 뜬금없이 이런 예를 하나 드셔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죠? 그리고 귀신이 의지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 이거.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보니까 집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빈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빈집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집이 내가 들어가서 살기에 딱 좋은 집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다가 이 집에 눌러 앉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뜬금없이 이 예를 들은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도 우리가 1시간 설교를 들어야 되겠지만 요점만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집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겉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리뉴얼을 해가지고 오픈을 한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리되고 청소하는 수준에 끝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알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서기관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참 의미는 모른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몰랐어요. 굉장히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들으면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로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뿐이지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인을 바꾼 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모든 쌓아온 경력, 스펙,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혈통,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님 한 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해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분토마토 못하다, 먼지 티끌만도 못한 것이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세상적인 그 자랑이, 세상적인 혈통이, 가문이, 공부한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발견되고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의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율법에서 나는 의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것들을 지켜내고 내가 어떤 율법을 행하고 그러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하나를 나는 붙잡고 가겠다, 이거 전하는 게 내 사명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그런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내 인생 다 버려도 된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하나만은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해준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이제 거의 우리가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책을 수천 권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몇 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께도 도저히 40분 동안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너무나 풍족한 말씀이라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쪼개질까 봐 참 마음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1년 동안 로마서를 전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참된 의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은 그냥 평생 동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뭐 제가 그리고 유튜브 보는 거 그렇게 막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현장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요한계시록에 복음으로 듣는 요한계시록을 꼭 한 번은 여러분한테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알면요, 로마서 전체가 열릴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열리는 거고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꼭 집중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1장에만 6번이 나오거든요. 복음이라는 말이 1장에만 6번이 나와요. 보통 이 세상에서 어떤 주제를 말할 때 뭐 사랑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복음이 6번, 이 짧은 구절에 6번 복음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오케스트라를 지금부터 연주할 것을 예고하는 서론이에요. 근데 서론에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거든요. 다른 성경보다는 서론이 엄청 길어요.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근데 16절과 17절이 이 전체 로마서를 요약해 놓고 축약해 놓은 일명 엑기스 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열면 나머지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6번 나오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존귀한, 아주 고귀한 가치들이 하나님께서 딱 음성을 주셔가지고 성경 저자한테 주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가치를 가져다가 그 세상의 가짜를 가져다가 진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요, 당시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황제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황제. 누구요? 로마 황제. 이 편지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AD 57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약 20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5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예고되어 있고 지금 이제 온 상태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절 혹은 파견된 자, 파송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절단 파송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앙겔로스 앞에다가 유를 붙이면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유는 좋은 부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굿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오래 하느냐 하면,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전쟁은 황제께서 이뤄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황제가 준 거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이 대표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런 말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상을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전리품을 다 나눠주는 사람이 황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거는요, 황제가 정치를 잘해서 잘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황제였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6번 이 말씀을 하면서 가짜야, 아니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그걸 지금 드러내려고 세상에서 쓰는 단어, 가장 이들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성도들은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온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말이냐면은 황제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야, 내가 좋은 소식이야, 내가 너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상 줄 수도 있고 너희에게 일생을 보장에는 관직도 내릴 수 있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이게 황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황제의 복음에 정반대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왕은 한계가 뚜렷한 군림하는 왕,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왕이야.
근데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복음, 이게 이 사람들처럼 안 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상황은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여기 보면은요,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부터 쭉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1장 1절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1장 1절에 보면 자기가 택정함, 따로 구분돼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근데 이 복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을 해서 가보게 되면요, 이 복음을 아들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4절 5절까지 제가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요약을 하면 어떤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누구냐면 4절에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위대한 복음이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왜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 이 복음의 간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로마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전부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 핍박, 환난 어떤 것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로라도 잠시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을, 나의 주를, 나의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시인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이에요.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독생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요, 가족도 다 잃는 거예요. 재산도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누리던 모든 행복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지하 무덤 카타콤 들어보셨을 거예요. 300년 동안이나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면서도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도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서막을 터뜨린 거예요. 이건 내가 시작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아까 찬송 부른 거, 예배전 찬송도 다 예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영원 무궁하시고 그분의 열심이,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완성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죠? 예수님의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지금 똑같은 연결이에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지켜낸 것이 로마 교회 성도가 지켜낸 게 아니고 누가 지켜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사건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임마누엘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이것은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불러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셨다는 게 이제 신약의 대선언이거든요. 그러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언어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약속하시고 그가 오게 하시고 그가 이루실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분이 바로 기다리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증명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는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길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길은 예수님, 오직 진리는 예수님, 오직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풀면 뭐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가장 위대한 소식,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뒤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의 방법 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복음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의 참 의미 위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유혹 때문에.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에요. 근데 금과 은에 묻히기 시작해요. 이 복음이 교회에 이 복음이 먼지가 뒤집어쓰고 이 복음이 보자기로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든지 다른 건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는 마음 놓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이것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의 교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거는 말 안 할 거야. 난 교회는 다녀. 근데 예수 믿는 거는 내가 그냥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나만 믿을 거야. 이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 복음을 주시는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1장 23절에 하면 더 자세히 나와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거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꾸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계속 말씀이 연결되고 있죠. 십자가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달성해서 쟁취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교회를 잘 다니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지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상급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주셔서 우리는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통로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을 너무나 귀중한 선물을 정말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의 3시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1시간 정도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 있어서 이걸 로마서 전체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대로 보면은요, 모두가 죄인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맨 마지막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이 삶을 로마서 12장부터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생활의 모든 영역들을 다루는 게 이제 로마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고 1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이 이제 초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이제 뭐 적어도 한 30분이라도 해야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최대한 빨리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요 수도사였어요. 수도사여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하루에 7번씩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 7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많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마틴 루터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털끝만치도 나에게 흠잡을 거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내가 하면 할수록 7번이 아니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 공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는 뭘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공의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행하고 뭐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전부 다 이걸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한 거예요, 중세교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막 묵상을 한 거예요. 묵상을 하는 어느 날 이 말씀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율법으로, 행함으로, 노력으로, 자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발버둥 쳐서 이뤄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대안으로 준비해 주신 그 방법을 믿을 때 찾아오는 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뭔가 열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슨 열심을 내서 그걸 인정받아서 그 공로로 내게 의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혀질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니 내 앞에 낙원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이 새롭게 열리고 다가오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과 핍박, 그리고 모든 교회의 그 세력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까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들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의지와 노력이나 고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구원의 간격이 무엇인지, 복음의 간격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그야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 대단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 또 뭐예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드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거의 제 수준이에요.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 제 수준이에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 데란데요, 11장에서 하나님이 여정을 미리 이제 다 말씀을 하셔. 그래서 이리로 가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그런데요, 가다가요 또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또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셔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또 명령을 하시는 것이. 실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떨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죽어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곧바로 12장에서 나와요. 여기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약속하신 땅 버리고 애굽으로 가요. 기근을 피해서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지체도 없어요. 순종 안 할 때는요, 순종은 고민해야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순종 불순종할 때는요, 지체도 없이 불순종해요. 애굽으로 바로 가요. 세상으로 먹을 걸 찾아서, 돈 찾아서 살고자 바로 갈 때는요, 망설임도 없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그래요. 누구 살라고? 나 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리고 15장에 가서 비로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민족을, 땅을, 그런 약속을 주셔요. 약속해.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내가 계속해서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은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그제서야 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안 해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심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작게 내 삶의 문을 열고 반응하고 태도를 보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요, 믿을게요 라고 한 게 믿음이었다라고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아기를 여러분 키우면서 어떻게 키워요? 아기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워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너무 사랑스럽게, 귀하게, 정말 힘들게,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도 그냥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하고 매일 씻기고 분을 발라주고 별의별 사랑을 다해서 또 1년을 키워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비로소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한 발을 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하고 이 아이를 막 칭찬하죠.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아들 최고야 라고 말하죠. 키운 건 누가 키웠어요? 부모님이 다 키웠죠. 고생도 누가 다 한 거예요? 부모님이 다 했죠.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일어나서 발 뛴 것만 해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꼭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온 거라는 거예요. 간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광야길을 우리가 막 걸어가는데
이 어떻게 구원에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기가 막힌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430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꽉 차 있어요. 틈만 나면 뒤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왕이 바로야.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왕이 바로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아직도 애굽파라고 그런다면, 애굽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애굽의 그 잔재를 빼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흔들면 찌꺼기가 올라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왕,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완전히 바뀔 때 이 복음이 진정으로 들리고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 우리가 읽고 말씀을 2개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교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다 하나씩 뒤로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섭리하시고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완성한 게 뭐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그분으로 인하여, 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구원,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연결되죠.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참 의미는 뭘까요? 다 빼먹었어요. 오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으로 더욱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를 통해 가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참고 견디는 것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없다면,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은 유일한 복음, 위대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을 완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뤄내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 위대한 복음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